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때가 남유다 나라의 연대로 따지자면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8년 뒤에 이번에는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쳐들어왔느냐라고 할 때에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반역을 한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저가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똑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이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또는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수르에게 반대한다는 건 지금 뭐예요? 거의 자살행위나 같은 그런 행동, 도박과도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 이미 유다 나라도 이 아수르의 이 조공을 바치는 신하 국가로 전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조공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그거예요.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주성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다 나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거라고 각오는 단단히 했지만 또 그리고 얼마간은 준비도 했지만, 근데 정작 이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 심장이 막 벌렁벌렁이잖아요. 각오한다고 해서 여러분 심장이 안 벌렁벌렁거려요? 각오한다고 해도 정작 그 일을 맞닥뜨리면 우리 심장이 막 벌렁벌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그렇게 바로 진행되면 아무런 우리가 문제도 없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의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갑니다.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가버려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유다가 잘 막아냈다. 우린 이걸 기대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다 점령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자료가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사네립의 비문인데,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전혀 읽을 줄은 모르고 학자들의 해독을 따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다 나라의 46개의 견고한 성읍이 점령됐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유다 나라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사네립이 점령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유다 역시도 거의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너무나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오묘하고 깊고 또 가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어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했지만 20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은 결코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그래요. 히스기야도 물론 똑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와는 다르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뭔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겠지. 이걸 우리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 나라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지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인 아하스가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 다 복구시켜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역대 어떤 유다 왕들도 감히 해낼 수 없었던 이 산당들도 다 제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딱 오로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절기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역대 유다 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왕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인가?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이하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지금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도 좀 비참한 그러한 이제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이 원년에, 그러니까 즉위 첫 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자, 심지어는 이미 히스기야가 이 멸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 유민들을 초청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역대하 30장 6절 이하를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7절 같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좀 똑같이 얘기하죠. 왜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상황 이해와 진단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이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돌아와서 함께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제 테바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해, 진단을 비웃고 조롱을 하죠.
무슨 놈의 하나님? 이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수르에게 망한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돌아간다고 해서 회복이 되고 말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멘. 물론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태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나 바빠 너나 잘 믿어 이러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런 반응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힘을 실어줘야 히스기야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 보세요.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유다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본에 그러겠어요? 히스기야 네 앞가림이나 잘하지 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게 민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의 시간들이죠. 진짜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막 모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팍팍 쏘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 그냥 팍팍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 구실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민망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 잔뜩 해놨는데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정작 자기가 망하게 됐다. 오늘 본문 19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는 건 뭐예요? 이건 기쁨의 시간이고 행복의 시간이죠. 행복의 사건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수르 군대를 일거에 몰아내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보라고 하나님 경유하니까 이렇게 잘 된다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 군대를 몰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니 내 힘으로 되기는커녕 이거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으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었다. 어찌합니까 주님? 이 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마저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 유다 나라의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너무 큰일이 났고 난리가 났으니까 히스기야가 일반적인 대처를 좀 하죠. 어떤 대처를 해요? 백기를 드는 거예요. 백기 들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먼저는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뭐 히스기야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초지일관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라. 다시 조금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만큼 바쳐라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비용을 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용을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왕궁뿐 아니라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싹싹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넘겨줘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성전 수리한다고 성전에 금을 다 입혀놨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 손으로 그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비용 되느라고.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좀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면 아수르 왕이 내라고 하는 대로 냈으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다 줬으니까. 근데 아수르 왕이 안 돌아갑니다. 아마 중간에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정도 받으면 내가 돌아갈 거야 라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받아서는 안 되겠어. 이놈들이 언제 또 반역할지 모르니까 이참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나쁘죠?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예루살렘까지 보내서 진격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뭐 속수무책이에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막 회유를 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근데 너희 나라를 유지시켜준다는 건 아니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내가 이주시켜주겠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지금 회유를 합니다. 근데 버티면 뭐예요? 너희는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너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막 내부 분열까지 막 조장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모독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이하를 볼게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5절 같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히스기야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막 성전 금까지 다 벗겨주었는데 근데 돌아온 것은 이러한 모욕과 조롱, 수치와 비방 이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완전한 무기력의 상황이고 히스기야의 노력이라는 게 다 무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잘 경유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 수습해 보려고 이리저리 다 해봤는데 그것도 다 무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제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혹은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시당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였네 라고 하면서 막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아수르를 섬겼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또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냥 항복하자
자포자기의 그런 심정이 되어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좀 용감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지경이 된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 내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건가 보네.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그러다 죽는 거지 뭐. 라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항복해 버리든지, 아니면 뭐 이제부터 내 힘을 의지할 거야 라고 그냥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길은 전혀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이쪽 길도 아니고 저쪽 길도 아니고 제3의 길을 도모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는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19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항복의 길도 아니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결상전해서 장렬하게 전사하자 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히스기야는 우리가 정말 참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랍사게가 지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조롱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그리고 정작 환경도 사방이 가로막힌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구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유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머 글입니다. 한 목회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으슥한 산길을 걷다가 그만 실족해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막 떨어지다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된 거죠.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위에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외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소리가 딱 들려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속으로 막 안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를 살려주시면 저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렇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아니,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저 죽어요. 아니다. 나를 믿지? 그러면 그 가지를 놓아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요, 하나님 말고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그런데 정말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건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벼랑 끝에 가면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마음이 이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보세요. 그 벼랑 끝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19세기에 고아들의 아버지라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들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돈이 많아서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렇게 돌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시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으로 그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뭐 풍족한 그러한 가운데서 사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위기였죠. 매일매일이 어떻게 지금 이 고아들을 먹여 살려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위기 속에서 안 보이면 어디가 있어요? 예배당에 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어느 날도 먹을 게 딱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돈이 마련돼야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또 직원들도 호주머니에 뭐 가진 게 없는 거 텅텅 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9시는 다가와요. 아무런 가진 것도 없어요. 쫄쫄 굶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에 9시 2분 전에 어느 한 형제가 고아들이 생각이 나서 일하러 가던 중에 고아원에 들려서 금화 3파운드를 건네줍니다. 이것으로 고아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간 것이 비일비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벼랑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여 주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이러한 위대한 모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외침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벼랑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순간이니까. 근데 그 순간 속에서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니,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랑 동등한 자가 굴러떨어지면 안쓰러워하는 척은 하지만 그냥 뭐 내버려두기 일쑤입니다. 뭐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세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기꺼이 신뢰하면서 나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죠.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죠. 세상에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어디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셨으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세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에 다 죽이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물론이고 고대 고고하게 이 자료들을 봐도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유다를 보호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로까지 영원히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의 작사가로 잘 알려진 윌리엄 쿠퍼의 시예요. 이분이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우울증은 끝까지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바뀌었어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미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 다만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라. 마치 화난 듯한 그분의 섭리 뒤에 그분은 활짝 웃는 얼굴로 숨기고 계신다. 여러분의 희미한 감각으로 판단하려 드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